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위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사명들 잘 감당케 하시오며 그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두 달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첫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 그때 첫 번째 마르다의 이야기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뒤에는 이후에 한번 나눕시다 하고는 미뤄뒀던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자리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자리인데,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단순히 뭔 도움 받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단순히 뭐 어려움 가운데 구제받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요거 깨닫게 되어진 자들을 이 시간에 제가 은혜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마르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르다는 습관을 따라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음식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불평과 불만, 일하다가 자기가 신경질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 열심히 하다 갑자기 에이 내만 일하나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신경질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르다가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지난번보다 더 큰 잔치의 일을 도맡아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없이 기쁨으로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뭐 받아서 해야 되는구나? 은혜 받아서 해야 되는구나.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양파를 썰다가, 양파 주방에서 양파 썰다가 눈물이 쭉 흐르는데, 양파가 매워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땄다가 눈물이 쭉 흐르는데, 화장실 변기를 닦아야 되는 내 처지가 처량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화장실 변기를 내가 닦을 수 있다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와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할 때도 은혜 받아 해야 되는구나. 이 마르다를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말씀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나사로가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목을 나사로는 하고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2절 하반절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동일하게 은혜 받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나사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할 일 없이 그냥 예수님과 놀고 있나 싶지만, 이 앉다라는 이 말이 기대어 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대어 눕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거기 이제
양반다리 해가지고 이제 먹었잖아요. 지금은 식탁을 많이 사용하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봤으면 야야 소된다 하고 하실 텐데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한쪽 팔을 개거나 아니면 뭐 쿠션 같은 걸 받치고는 서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밥 먹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한 그 요리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둘이 먹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둘이 먹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요. 9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지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큰 무리가 지금 이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끝에를 보면 11장 여러분 한 5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월절, 장막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 있거든요. 율법으로.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날 맞춰서 올라가면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케 되어진 자는 부정을 이제 깨끗함으로 바꿀 수 있는 정결 예식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적어도 3일에서 어찌 보면 일주일까지 되어지는데 이 정결 예식 기간을 염두에 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부정함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니까 만져질 수 있으니까 무덤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병자와 접촉이 되어진다든가 뭐 이런 불의의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월절 그 당일에 딱 맞춰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후에 있을 6월절을 대기하고 기다리며 지금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게 뭐냐면 일주일 먼저 와가지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번에 예수님 올라나? 예수님 이번에는 오실까? 아니야 이번엔 못 오실 거야. 왜 못 온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명수배 받고 있는 거예요. 지명수배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그를 잡게 하라고 지명수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미리 와가지고 서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에 예수님 오실까? 이번 6월절에 예수님 과연 이 예루살렘에 오실까? 아예 안 오실 거야. 이번에 오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못 올 거야. 야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온 적이 없잖아. 예수님 꼭 오실 거야.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절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이번에 예수님 올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와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입구에서부터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잔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km면 먼 거리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검색해 봤더니 한양대까지가 2km 정도 돼요. 충분히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 보러 가자. 예수님 보러 가자 하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몰려온 거야. 이 나사로의 집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2명 다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모르십니까? 마당 쓸고 동전도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수님 보고 나사로도 보고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온 자들이 11절에 보시면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몰려온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비스듬하게 누워 만찬을 먹고 있는 나사로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증언 때문에 뭐 하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는지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 옆에서 조잘되고 있는 왜 조잘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서 말하고 있는 나사로까지 같이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모의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로 나사로의 잔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나사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참 생명이 누구신지 내 옆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가 마르다는 뭐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그 잔치 내에서 그 자리에 온 자들을 향하여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나사로는 은혜 받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은 있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온 자들을 향하여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간증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가지고 나사로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대충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나사로야, 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괜찮나? 진짜 죽은 거 맞나? 하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진짜 아파가지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었다 아닙니까? 그때 형님 와가지고 알잖아요. 내 무덤 문을 열 때에 내 육체가 썩어가지고 냄새 났던 거 기억하잖아요. 내가 살아나고 그 냄새 지운다고 목욕을 10번 했니다. 뭐 이러면서 야 죽었더니 어떻던데. 와 죽었더니 있잖아요. 천국이 있답니다. 천국 갔나? 천국 갔지요. 천국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우리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브라함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만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왔노? 나도 안 오고 싶었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누가 불렀노?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는 천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 네 부른다, 네 가봐라. 아, 나 여기 있고 싶은데 아니다, 가라. 나도 어쩔 수 없이 불려 나왔다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내 옆에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 나를 다시 이곳에 보낸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거, 자신이 보았던 천국,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이곳에 온 자신의 감증을 그곳에 온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나 더 이상 무서울 것 없니다. 두려울 것 없니다. 천국 가봤더니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는 눈이 벌게져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왜 몰라요? 그 예수님 전하고 그 예수님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저기 한 명이 눈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뱀눈을 뜨고는 씩씩거리며 쳐다보는데 저 사람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구나. 그 사람 저의 고발로 인해 나도 죽겠구나. 왜 모릅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봤더니 여러분 죽어봤더니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어봤더니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나머지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살자. 그리고 은혜 받고는 나사로는 뭐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던지냐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자신 간증하는데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전도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물론 전도 전문적인 훈련 받는 거죠. 사형리 외우면 저도 예전에 사형리를 다 외웠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CCC에 했거든요. CCC에서 훈련받고 있는 양성원이라고 합니다.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2단계 이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다 외웠고 그 전도 폭발 전문도 제가 다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전문적인 훈련 받는 거 너무 좋죠. 전문적인 훈련 받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훈련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전도를 못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뭘로 하면 됩니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생명,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나사로가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 기억나세요, 혹시?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43년 전에, 제 나이가 43살 정도 됐으니까, 43년 전에, 저희 어머니라 하지 말고 한 여인이 딸 둘을 낳고는 시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미역국에 소고기가 안 들어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애 낳았다고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미역국 안에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미역만 멀건히 있어요.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셋째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 낳아야 되는데, 옆집에 살던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세대 교회 가면 아들 낳는데
교회 가면 아들 낳는데 그 말 한마디에 교회 가면 아들 낳는데 그게 소망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저예요. 그 아들이 접니다. 여러분, 그 옆집 권사님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 전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더라. 내가 경험해 봤다. 그거 내 간증이고 내 고백이다. 세대가 교회 가면 셋째는 분명 아들이 돼. 교회 가자. 그리고는 그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고 모든 자녀들 그 집안 전체가 지금 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지식, 특별한 뭐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냥 내 말로 간증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도 간증으로 전도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가 높습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썼던 그 성경,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그 성경책들 주석해 놓은 것만 성경보다 훨씬 굵어요. 그런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첫 번째 9장에선 자신이 직접 회심했던 이야기고 나머지 22장과 26장에는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뭐 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그 간증의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정오면 낮 12시잖아요. 낮 12시에 해가 가장 밝게 빛날 때에 해가 비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만 딱 비추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빛은 아니에요? 태양빛은 아니죠. 여러분, 태양빛이 아닐 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은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3절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그 어떤 광명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졌냐면 빛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머릿속에 이 자연에서 비추는 빛과 하나님의 빛은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칠 때 바울은 그 빛 앞에 납작 엎드려서 생각한 거야. 아, 이 빛은 누구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 나한테 상 주려고 오셨구나. 내가 지금 저 이단, 예수 믿는 이단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야,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상 주려고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빛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때에 바울에게 음성이 들리죠. 무슨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 빛은 누구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인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은 하나님의 빛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에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다녔던 그 예수와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참 하나님이셨구나. 참 구원자 되시는구나. 거기서 딱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음성을 향하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뭐 할까요?
이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건이에요. 그 논리적이고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지식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하는 한 가지 방식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 그 간증을 전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 세 가지인데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변화되어져 그가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조용히 간증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 간증이 여러분의 전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간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은혜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글솜씨가 없어서 그럼 쓸 것도 없어요.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머리로 생각하고 막상 가서 그냥 얘기해봐요. 성경에 제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하러 가는 자들에게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할 말을 주신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공동체,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나사로처럼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23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은혜 받은 나사로는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